남을 판단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일을 스스로 한단 말이죠. 아니, 비판하면서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저질러 놓고 자기는 이미 감추어진 그런 죄가 있음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듯 나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드러나면은 정말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더 무가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드러내므로써 오히려 자기가 그 죄에서 피하고 숨기려는 그런 모습에 잔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없는데 나도 저런데 나도 형편없는데 나도 저런 죄가 있는데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연약함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하루에도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들, 눈에 악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끊지 못하고 기뻐하고 웃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 세상에 그게 제약인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 쾌락, 그 정말 말장난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들인데 세상적인 것은 다 그런 것들이죠. 따지고 보면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사모함을 떨어뜨리고 죽이고 약화시키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크게 좋게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즐기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기보다도 그런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디겠느냐?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훈계이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이겠습니까? 그런 지적이겠습니까? 그런 비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온갖 더러움과 누추함과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것에 정신 팔려서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인간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은
좋아질 수가 없죠.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서 그런 세상 즐거움을 끊지 못하면서 이 설교할 때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들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말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거룩한 것을 들고 나와서 거룩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나쁜 거라고, 악한 것이라고,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고, 세상을 벗어나서 주일에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리고 뭐 다른 걸 하든지 말든지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시대가 됐죠. 주일에 참석해서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은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 별로 상관 안 한다. 그러나 교회만은 와서 예배는 드리라. 자리는 채워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역하고. 가르치는 자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가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냥 살면서 앞에는 보여야 되니까, 설교는 해야 되니까, 사람을 인도하긴 해야 되니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겉은 속은 안 그런데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직분이니까. 그리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특별히 그게 딱 증거가 되고 증명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 걸리는 그런 죄가 아닌 이상은 뻔뻔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뻔뻔할 수가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또 같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라고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살인죄를 지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강간죄를 지었다. 성적인 죄를 지었다. 불륜의 죄를 지었다. 동성의 죄를 지었다. 또는 도둑질을 했다. 이런 것을 들으면은 아주 죽일 놈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상종도 말아야 될 인간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저들을 갖다가 감옥에 밥 주고 반찬 주면서 그렇게 먹여 살릴 그런 긍휼을 베풀 일이 있냐? 세금을 축내면서 저렇게 악한 사회에 그런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야 될 그렇게 돌봐야 될 그게 어디 있냐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처럼 나가진 않지만 마음속에 미움, 정죄, 판단으로 또 욕하는 것으로 매몰찬 어떤 말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피 흘리는 죄라, 그게 바로 살인죄라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증오가 가득해가지고 던지는 그런 말, 그게 바로 살인적인 행위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 그것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피 흘린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에게 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라 해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은 그런 사람을 잡아 가두고 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이 제어가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질른 죄처럼 또는 내 안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통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둔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회적인 비난과 사회적인 냉대 속에서 그 가족들을 얼마나 정말 수치를 당하겠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면, 다른 영혼에 대한 그런 긍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의 죄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나가는 겁니다. 같은 죄를 행한다 이 말이죠. 같은 죄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의 경우는 자기의 죄를 숨기고, 교회도 자기들의 죄를, 목사의 죄를 숨기고, 사역자의 죄를 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세상에 편하게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자기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는 감추면서 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불의와 부정을 꾸짖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회개는 하지 않고, 진실된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의 죄, 그런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보다도, 겸손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얼굴을 내밀고 더 크게 행동하면서 그 보상, 뭐랄까요, 그런 잘못을 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큰 일을 함으로,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김으로 그것을 마치 내 죄를 덮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라고 할까요? 용서, 어떤 스스로가 그런 걸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행동, 진실한 회개, 엎드리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더 보이고자 하고,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더 어떤 조직적이고, 마치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마도 자기의 죄를 덮고자 하는 그런 스스로가 덮는, 스스로가 용서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감추고자 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쌓아가면서 죄는 있는데 회개 처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악한 자가
설교 목사라고 또는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가 장악해요.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죄를 씻어 주었다 하기까지는 쉼없이 회개에 낮추어짐에 죽어짐에 그렇게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할 때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목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은 거룩하다. 그런 사람이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강단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잘못됐지만 말씀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맞는 것 같죠?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은 배남이 없고 정결하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면은 어느 누가 가르치든지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킨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본인은 죽어 있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한 일을 계속 끊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목사가 그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말씀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 하는 그게 논리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자로 둔 그 교회는 지도자가 소경이면은 다 구덩이로 빠지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은 외식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깨끗하다고 아니다 이 말. 그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악함이 나간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그 설교자, 가르치는 자의 그 행위와 그 마음속에 담긴 불의, 그 추악함, 더러움, 가증함, 그것이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가서 그 외식을 심어주고 외식을 가르치게 되고 은연중에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더 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만 다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다 외식적인 사람으로 물들게 되고 죄에 대해서 뻔뻔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말씀이 깨끗하다고 깨끗한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다. 전하는 자가 깨끗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말씀이 효용이 있고 말씀에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그 성경을,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마귀가 그게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 인용하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인용했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다 이 말이죠.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읽는다고 깨끗한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자가 찬양을 부른다고 그 찬양으로 겉으로는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계속 그걸 들으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영적인 실제적인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성경을 낭독하고 봉독하는 것을 좋다고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나중에 밝혀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활이 순결하지 못하더라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성경을 말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음성이 좋다고, 음성이 좋고 참 듣기 좋으니까 아름다우니까 은혜가 된다 생각해서 계속 들으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 사람의 삶이 우리 모르니까 듣기는 듣는데 나중에 밝혀질 때는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것까지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철저히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영혼을 살리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믿음을 가질 때 깨끗함을 전파할 수 있다. 깨끗하지 않고 외식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 성령의 역사가 행해질 수 없다 이 말이죠. 가장 기본이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내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면은 하나님 눈밖에 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을 쫓아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내 본성을 제어하고 내 본성을 제어하고 내가 죽는 길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그걸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거죠. 내 자신을 버리는 것,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낮추는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19절부터 보면은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뇌가 뇌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뇌가 도적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렇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십계명을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진즉 십계명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소경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죠.
소갱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자기도 멸망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멸망에 빠뜨리는 자가 된단 말이죠. 자기는 멸망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길 가면서, 내가 빛의 길 가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고 내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한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불의하고 나는 추악해도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주권에 의해서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 그죠? 우상을 버리라 하면서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우상의 어떤 물건이 기중이 여겨지고 돈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게 보이니까 그 우상을 내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내 집에는 모셔놓고 그거 우상을 하면서 다른 사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현실에서 한두 가지겠냐 말이죠. 다른 사람은 하지 말아라 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는 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죠? 욕되게 하는 거. 자기는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말씀 안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자체가. 그런데 그것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더 죄짓게 하는 일이잖아요. 나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더 마귀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죄짓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죄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마귀가 나가는데 마귀를 막 뿜어내는데, 말로써 막 마귀를 전파하고 뿜어내는데 외식적인 거, 그죠? 어두움에 세력을 마구마구 내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다 장악하는 일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도 겉은 멀쩡하게 살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결국 멸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더 교회는 악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도 다른 자들과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없다.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행편없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이다. 나도 조금만 환경이 주어지고 조금만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눈길 다른데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늘 죄를 범하는 자라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 판단을 하지 못하고 판단할 수 없고 내 모습 보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회개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4절 5절 보면은 회개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죄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내 죄를 감추려고 더 세게 나아가고 더 거룩한 가르침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행편없으면서 뒤로는 죄를 지으면서 말로는 너무 말을 잘하고 명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그죠? 인도하려 하는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직업적으로, 직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서 해야 되는 거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속에 감추어진 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간이 생기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을 회개해야 된다. 같은 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그게 깨끗한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사람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늘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 앞에서만, 사람만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는 깨끗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정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 없는 자도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셔서 하시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다 하나님이 증거를 드러내실 때에 변명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양심상으로도 하나님이 찔러주시고 양심을 찌르시고 마음을 찌르시고 캥기게 하시고 해서 다 멈추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행할 때에 하나님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왜 그렇게 했냐 할 때에 변명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하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듣는 자로서 죄를 지을 때 더 핑계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더한 심판이 따른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면은 상급이 더 따른다. 그렇죠?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벗어날 때는 더한 행벌이 따르고 그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더 큰 상급이 따르고 기쁨이 따른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는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죄를 가리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 앞에 털어놓을 것이 털어놓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려 달라고 내가 스스로 가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려 주시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 드러내고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감출 때는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아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하는 게 마땅하지만은 그러지 않는 내 심령의 문제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족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계속적으로 회개가 필요하고 때때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겠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죄를 크게 보고 욕하고 정죄하는
하지 말아라. 자기에겐 더 큰 죄가 있으면서 그걸 감추고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이 더 그런 유혹에 빠져요. 사실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죄가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엄청나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는 깨끗한 죄 하기 위해서, 그런 죄가 없는 죄 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때려 부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보면 지가 더 형편없어. 그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런 자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그 말씀이 영혼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말씀이 역사 못합니다. 말씀에 성령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전파한 말씀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외식이 역사합니다. 깨끗게 못해요.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힌 설교자, 사역자는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악에 억눌려 있고 죄악에 사로잡힌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인데 그런 자가 사역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역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다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거기 고침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여있던 그런 행위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고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다고 해서 그것이 고침 받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까지. 근데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초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씀하시고 여쭈면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역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일반 때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돌이키게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고통해야 되죠. 그만큼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침 받으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예수님 사모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고침 받기 힘들어요. 그냥 시스템 안에 왔다고 총교에 왔다고 바로 자동적으로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경고함이 약화되면은 마귀가 또 역사하잖아요. 마귀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늘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형편없는 자가 된다. 한순간이다, 한순간. 형편없는, 없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성령님 함께 한다, 성령님이 함께 간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간증을 하고 뭐 잘됐다고 세상적인 인기로 잘된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잘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내용도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잘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러 다닌다?
간증을 한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겠냐? 그리고 그 영혼 사람들을 바르게 깨끗하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성령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해야죠. 네, 지금도 보면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은, 천국을 말하면 좋아합니다. 천국 하면은 좋아해요. 궁금하고. 지옥 싫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 가라 하니까 더 싫어하네. 십자가 길 가라 하는 데는 보질 않아. 듣질 않아. 십자가 길, 십자가 길.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은 좋아하면서 십자가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죽음의 길, 이게 예수님 모시는 길이고, 이게 예수님 받드는 길이고, 이게 헌신의 길이고,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인데 그 길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천국을 사모합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 가라고 보여주시는 거고, 십자가를 쏙 빼놓고 말이죠. 천국을 생각한다? 십자가를 빼놓고 거기에 뭔 좋은 게 있겠냐, 뭐 거룩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 예수님으로 일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지.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거슬리는 사람이 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도 성령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누가? 마귀가 역사한다. 어떤 마귀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마귀, 가장하는 마귀, 성령을 가장하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하는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져야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즐거움 끊고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가고자 해야 돼요. 그 길은 구별된 길이다. 세상과 구별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진정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에 나도 살고 나도 빛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에 빛이 되니까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인도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인도자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 못한다. 그 사람이 어두움인데 어떻게 빛으로 인도합니까? 다른 사람이 빛을 보고 갑니까? 저 빛을 봐라 하면서 그 빛을 보고 갑니까? 내가 빛인데 나를 추앙하고 나를 따르는데 나 어두움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어쨌든 간에 주의 또 세상보다도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다. 교회가 바로 세상의 인도자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의 인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만 전한다고, 교회에 오기만 한다고 됩니까? 오히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외식을 가르치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진정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가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좁은 길이다. 그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안전하고 진리의 길이 아니다. 소수라도 나라도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버리고 가더라도, 정직을 버리고 죄악을 행하면서 가더라도 우리만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겉과 속이 깨끗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